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라니 하니
힘쓰리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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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2025년도 이제 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5년도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또 여러 가지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죽음의 정상으로 인간은 질병과 고통을 겪습니다. 마치 광야 한복판에서 불뱀에 물려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처지에 놓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치료책이자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인지하면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며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종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앞절에서 보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아는 것과
본 것을 증언하는데 그들은 듣지도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 굳혀진 어떤 고정관념이나 자기만의 판단과 생각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무너질까 하는 염려로 아예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은 언제나 객관적이고 그리고 언제나 옳다고 단정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싫어하고 미워하죠. 우리가 요즘도 전도를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류에 속해 있던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밝히시는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인자라고 밝히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확실한 방법을 말씀하시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을 이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또 하나님과 모세를 엄청나게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들은 노예로 살던 애굽의 삶을 오히려 그리워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막 터져 나왔는데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죠. 이 불뱀에 물린 자는요, 몸에 불이 붙은 듯한 그 뜨거운 그 열을 품어내면서 열에 타올라서 타서 죽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우리 모세의 위대함은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기억하지도 않고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이제 방비책을 말씀하시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놋뱀을 세워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 하며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몸속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가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찮게 여기며 이제 불신한 자들은 그대로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놋뱀이 그들을 살렸을까요? 장대에 매달린 놋으로 만든 뱀이 무슨 어떤 화학작용이나 어떤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서 살아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본 사람들이 바로 살아난 거죠. 놋뱀한테 어떤 효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예시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와 같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나를 믿고 순종하며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잘 아는 정말 복음의 꽃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3장 16절 암송도 하시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창조 세계에서 보면요, 아담은 하와를 처음 본 순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말 말할 수 없는 감탄과 사랑하는 마음과 막 경탄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는 순간 바뀌죠. 죄로 오염이 되고요, 변질이 됩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이 비난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는 그런 대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선의 기준은 자기가 됩니다. 자기가. 선악이라는 것은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거죠. 결코 인간은 중심이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선악을 구별하게 되는 자기 소견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재단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인류로 변질되었죠. 하나님을 반영함으로써 온갖 죄 속에 사는 인류를 이제는 다시 서로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도록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존재,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요, 죄로부터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아멘. 자, 이 거듭난 자는요,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영생이라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는 죽은 후에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흔히 생각을 하는데요. 영생의 범위는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일어납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깊은 연결 속에서 그분과 잇대어 살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주님의 생명력을 품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영생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자연의 경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놀라워하고 감격하게 되죠. 이른 새벽,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거리에 나가다 보면은 환경미화원 그분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떻게 내 삶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 놓인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기고 버티게 하는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나 친구들을 향해서 그들 덕분에 살고 있다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이런 감사의 표현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소중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선악과를 먹은 인류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는요, 자신만의 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단했던 변질되었던 모습이 죄에 빠지기 전 상대방을 사랑의 대상으로 품고 바라보는 존재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현재 영생을 사는 자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시간, 상황들 속에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과 잇대어 사는 은총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구원의 놀라움을 날마다 경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 그런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또 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한계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생자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그 삶 자체가 심판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 삶은 구원이 아닌 심판받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요,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도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 서로가 상처가 남아있고요. 또 사는 동안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진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죄로 파생된 상처는 치유하고 회복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진리를 따르는 자는 찢기고 상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비난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절을 마지막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의 삶은 빛이죠. 하지만 빛인 삶이라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죠. 이때 우리는 실망하거나 자신을 향해 질책하면 안 되죠. 죄책감이나 자괴감은 사단의 것인데요. 이런 일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살며시 말씀하십니다. 또 넘어졌구나. 그런데 그게 너란다. 하지만 나는 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돌보고 있단다.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속에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빛을 바라보는 삶이며 진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이 혹 부끄럽다고 할지라도 솔직하게 부끄러운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생은요, 죽음 이후에 오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위에 누군가에게 내가 영생을 누리는 사람의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거듭난 자로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잇대어 사는 영생의 삶임을 인지하는 영생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전해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전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예수 생명복음이 전하여지는 삶의 자리가 되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